남성 파트가 좀 약간 더 뒷받침을 잘해줬을 것 같아요. 시험 들지 말고, 또 메시지도 듣기 전에 시험 들지 말고, 우리 여자 파트는 그래도 척척 나가는데 남성 파트가 조금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으로 가지고 하려는 거는 힘들어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찬양대를 얘기한 건 처음이야. 거의 처음이에요. 찬양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 친구 장로가 지금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지휘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있을 때도 지휘를 계속 했어요.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걸 더 기뻐하시겠는가?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더 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친구는 아니야. 찬양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설교는 성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 우선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니다 기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가 원래 그것도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어릴 때 신앙을 쭉 하는 가운데에 찬양대회를 한 거예요. 찬양대를 하는 가운데에 그냥 이제 기술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좋아서 찬양했는데 어느 날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말하자면 영적인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 올려지는 것을 잘한 거예요. 야,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또 찬양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내 성악을 전문으로 하지 않고 음악을 전문으로 하지 않았지만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찬양대를 이끌어가는 친구였어요. 어느 게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찬양이 너에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 좀 깝깝하다 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입을 안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워낙에 그냥 힘든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찬양할 힘이 없어서 그런지 찬양을 입을 안 떼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합시다. 저는 종종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알지만 좀 목을 아끼는 편인데요. 어쨌든 우리의 찬양은 사실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은 아니죠. 하나님께 찬양이죠. 뭐 좀 잘하고 못하고 그런 상관이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기도하면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도 영광되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어떤 설교와 관계된 어떤 좀 영상을 좀 이렇게 보는 가운데 그 목사님 오형제, 독수리 형제가 아니라 목사님들 오형제가 그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대담을 하고 제일 마지막 찬송을 하는데 그 아버님 목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좋아했던 찬송 두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셨고 또 하나의 찬송은 새벽기도에 때 찬송 항상 그 찬송가를 주제거로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던 찬송이 뭐냐면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 찬송이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형제가 방송을 끝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는 찬송이잖아요. 이 찬송을 오형재 목사님이 방송국에 나와 있어서 이제 대담하고 끝나는데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의 예배는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칭찬했어요? 그들이 참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에 그랬어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내가 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희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종들이 설교 말씀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말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상처받죠. 시험 들잖아요. 저도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늘 아는 얘기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 기준,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잘한다 못한다 이런 수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예배 시간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정말입니다. 시간만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뭐예요? 예배자의 축복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정말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보통 시간이 아니에요. 이 자리가 보통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내가 오늘 이 주일날 이 11시에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산으로 들로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으로 말이죠. 요새 아이들은 다방을 하면 모르니까 커피숍으로 이렇게 다니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음악을 듣는다고 팝송을 듣는다고. 아이고 참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저는 거짓말 하나도 버티지 않고 한 몇 년 동안을 했잖아요. 그냥 교회 오기만 하면 콧날이 시큰시큰하고요. 막 눈물이 붕붕 쏟아지고요. 찬양을 들을 때 그냥 감동이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걸 수년간. 지금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바당을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기도할 때 요새 또 눈물이 납니다. 자꾸 눈물이 나요. 내용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요, 그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무슨 나쁜 죄를 범하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보면 볼수록 내 육을 살리려고 하는 것. 기도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그만 뭐를 날 자랑하고 싶은 것은 뭐 자랑하고 싶고 말이죠. 하나님이 자리에 가려고 하는 내 그 죄성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입니다. 내가 몰락해서 울어집니까? 또 울고 싶다 해서 울어지는 겁니까? 내가 뭐 탤런트입니까? 영합이 없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았나. 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얻은 자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서 뭐 땅 몇 평 갖고 평수 높은 집 가졌다고 그게 축복이 나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우리 상속자들 아닙니까? 이미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정말 알고 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냥 감사야, 그냥 감격이야요. 아멘. 아이고, 저 목사님 또 설교니까. 아니요. 목회를 시작하는 30여 년 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계를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세상이 그 붙잡고 여기서 축복인 줄 알고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았으면서도 그거 하나 못 내려놓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보면 살아온 것이 그냥 거기서 거긴데 말이에요.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끝까지 욕심 부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네 잘났니 네 못났니 하고 있고, 그 우리들의 모습, 나 빼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세계,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세계, 이 세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손으로 붙잡을 수 없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존재하는 실상의 세계.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지금 신앙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즉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라고요. 아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도 그 믿음이 없으면 똑같아.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또 얘기합니다. 사람 말 한마디도 못 넘어서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끙끙대고 앉아.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소중합니다. 가족들도 소중하고 우리 사랑하는 직장, 직업, 여러분 삶이 다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 우리 인생 잠시 잠깐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이, 지금 구약의 인물들이 비교적 오래 살았습니다만은, 그 오래 살아봐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닌 사라가 127세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175세. 그 영감은 더 오래 살았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님. 이삭은 180까지 살았어요. 야곱은 147세를 살았어요. 아니, 더 올라가 보면 아주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그때의 사람들은 막 천수까지 살았잖아요. 천수는 넘지 못했지만 69까지 살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몇 년을 살았던 간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 믿으시면 아멘. 예. 좀 믿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나라. 우리는 죽어도 부활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정말 바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믿으면 되지 않은 만큼은 그건 어떤 분이 말했듯이, 그 어떤 분이 누구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저에게 말을 이렇게 했어요. 그건 목사님의 설교고요. 성도들은 사는 사람이 힘들다고요. 알아요, 글쎄. 힘들게 사는 거 알아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고달프고, 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유산으로 남겨지고 열매로 남겨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누린 삶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간다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자, 옆에 두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아직은 좀 시시하지만 우리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내가 왜 이런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얼굴 보니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온 모습이 다 나타나 있어요. 좀 믿음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똑같이 세상 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아들, 딸 낳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나름대로 좋은 문화생활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 있다고요? 비밀이 있어요, 비밀. 비밀.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보니까 믿음의 비밀이 별로 없어. 그 믿음의 비밀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산업의 주인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받고 사는 게 여기 믿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없으면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힘들지, 더 짜증나지. 주일날 지금 이렇게 날 좋은 날 다른 데 가고 싶은데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짜증나지. 안 그래요? 진짜 믿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안 하는 밥을 우리 교회 와서 밥 해야 된다. 집에서도 하겠지만 또 집에서 안 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동네.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건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리가 예배구나.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리가 목사님 설교구나. 아멘이십니까? 막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막 나오고 싶고, 말씀이 그립고, 듣고 싶고, 찬양을 듣고 싶고, 성도들 성도 간에 교제하고, 밥하고, 봉사하고, 커피 마시고, 이게 세상의 가장 즐거움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런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만 반대적으로 짜증납니다. 교회 생활 힘듭니다. 교회 내라는 게 또 많고, 봉사하는 게 많고, 아이고 힘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믿음도 아주 훌륭하게 잘 성장되고 건강하시고 직장에서도 승리하시고 사업도 축복받으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의 일에도 좀 풍성하게 할 줄 알아야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맨날 절절절절 배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 안 그래요? 자, 오늘 이 말씀과 지금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의 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우리 생애를 쭉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믿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그때 나이가 75세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지금 신앙생활 과정을 쭉 우리가 살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의 장면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부모님들도 잘 들어야 되고 총각 자녀들도 잘 들어야 돼요. 장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 전체를 지금 할애해가지고 너무 중요한 사건이 이 내용이거든요.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에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름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름이 누구예요? 에? 내 며느리 이름도 지금 헷갈려 죽겠는데 무슨 남의 며느리 그런 얼굴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요 리브가가 보니까 이제 이게 다 안 읽었습니다만 오후 시간에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준비된 그런 며느리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이 며느리를 얻는 이런 지금 과정을 지금 오늘 읽었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때 나이가 40이라 이삭이 장가를 그때까지 못 가고 있었어요. 이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장가를 보내는 것을 생각을 했겠죠. 아브라함의 집에 나이 많은 또 늙은 종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거의 같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의 집에 일하는 집사야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또 누굽니까? 예,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 피곤한 것 같아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예, 엘리에셀 아닙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정말 일평생 아브라함의 집에서 충성을 정말 말없이 충성을 다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까지 생각했다고요?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요 집에서 길리온 집에 자기 집에서 나하고 자라면서 자기 집에서 그 종로로 타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자기의 유산을 다 남기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집에 있는 그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라고 한 말씀을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엘리에셀이에요. 그는 어릴 때부터 그 집에서 자라면서 아주 충성된 이런 종이 있었다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많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있어서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많은 종을 불러가지고 허벅지 밑에 들어가서 이게 한도뼈입니다. 한도뼈에다가 손을 얹게 하고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맹세를 시키는데 어떻게 맹세를 시켰냐 하는 것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종에게 앞으로 며느리를 얻어올 사람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내 며느리를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감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고향에 가서 내 친족들 가운데 그 당시에는 그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게 있었잖아요. 친족들 가운데에서 며느리를 골라오라. 지금 우리가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며느리를 얻어라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족속 사람들은 안 돼요. 지금 하란 땅에 그 친족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하란 땅에 친족들이 살고 있는데 그게 가서 원래 그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지방에 태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 사실 하란이에요. 하란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이라고 말했다고요. 거기에 친족들이 다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그 중에서 한 처자를 며느리로 믿음 있는 처자를 데려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자는 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 살지 않았습니까? 살았는데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사람들이 정말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겨요. 너무 세상 사람이 엄난하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족속의 딸들을 며느리로 안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요새 말로 말하면 정말 불신자들 속에서 며느리 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잘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가정 속에서 사는 우리 가정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해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서 7장을 보면 이 혼인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부분에 그렇죠. 어둠과 빛이 같이 할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산다면 어떡하겠냐. 너를 통해서, 예수 믿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지 않겠냐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자손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만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요. 자, 그러니까 그 종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좋은 처자가 있는데 나는 내가 소개한 주인의 아들 이삭을 소개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청년한테 시집가겠다. 그런데 시집가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다. 가나안 땅까지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들을 이삭 잊어버렸죠?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갈까요? 이걸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중매하는 사람 이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에서 지금 자기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 하란 땅, 메소포타미아인데요. 그 땅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거리로 상으로 보면 약 8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죠. 만약에 걸어서 나귀를 타고 한다고 해도 한 달간까지는 가는 거리예요. 자,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좋은 처자가 있어서 자기 주인집에 아들을 소개했는데 나 시집 가겠다 그러는데 그건 너무 멀고 그 가나안 땅에는 가보지 않은 땅이고 난 거기 못 가겠는데 아들이 만약에 그 청년이 이쪽으로 온다면 나는 시집 가겠다. 이러면 어쩌겠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중요하다 보면 이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서울에 있는 사람이 저 시골에 있는, 서울에 있는 여잔데 저 시골에 남자가 중매장에게 소개를 하는데 너무 괜찮아. 근데 여자가 시집가고 싶은 거예요. 그 너무 시골 살아. 그 농촌. 나 거기 못 간다고. 만약에 그 청년이, 그 남자가 서울로 온다면 나 시집갈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야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생각 좀 해보자 이야기도 하네요. 단호하게 안 된다.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 아무리 좋은 처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집으로 시집 안 온다면은 가만둬라. 요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시집 들어가서 15만 생길 거야. 그래도 결혼할 거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 이야기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안 돼. 그게 이제 6절 말씀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하는 말 중요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 떠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 아들을 그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지 않고 아들을 데려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지금 며느리를 고르고 있어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야.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서 너와 내 자손이 영원히 살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씨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알았다 그랬죠. 그 약속이 뭐라 그랬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정확히 지금 알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분명히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씨를 내리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땅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아멘. 이삭이 하란 땅으로 다른 데로 가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고 그 자식을 낳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분명히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잖아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며느리를 준비해 놓았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된 며느리를 만나게 되면 그 며느리는 반드시 여기에 온다고 약속할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땅을 7절 말씀이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정확하게 아들의 그 부인, 며느리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 확실하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쭉 100년 이상을 쭉, 지금 나이가 한 120세 되었는데 그동안에 아브라함은 정말 아주 믿음이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이미 체험했어요. 며느리 얻는 것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기라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그 말을 믿고 이 종이 갔는데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뒤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며느리감을 다 준비해 놨어요. 믿음 좋은 며느리감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그 친정집이 누굽니까? 바로 부데엘이죠. 아버지 부데엘이고 그의 오빠가 라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뒤에서 이 성경 24장 쭉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분명히 이 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분명히 믿잖아요. 자기 딸을, 자기 누이 동생을 그 척박한 땅,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교 말씀으로 통해서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딸들을 시집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백령도 같은 데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내겠나? 그 좋은 백령도인데 그걸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은요, 보내겠냐고요. 저 시골 농촌 날이지, 고기 잡는데, 농사 지는데 거기에 여러분 귀한 딸을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리브가 얼마나 귀한 딸이었는데요. 그죠?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축복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지난 설교 들으면서 들었잖아요. 라반이, 자기 오빠 그 라반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동생을 위해 축복기도 하는 거 보세요. 내 씨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이 축복기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믿음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가정들을 제가 일부 예배에서는 조금 좀 자세하게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했는데요. 이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 않아요.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며느리 얻는 일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사람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삼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야곱 낳습니다. 야곱 에서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은 12형제를 낳습니다. 또 12형제를 통해서 쭉 해서 계속해서 자손들이 번창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가문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이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명문 가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이런 주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올렸어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서론했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전부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가문, 이런 설교들이 많죠, 사실은요. 많아요.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우리 청소년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렇게 설교하는 건 맞습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꿈을 가져라.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제목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책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간에 모든 걸 통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도 만나게 하고 책도 보게 하고 설교도 듣게 하고,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내가 놀랍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사실을 체험하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때는 그게 우연의 일치같이 그럴 때, 아니요. 진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믿음의 명문 가문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주보를 내놓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요. 믿음의 명문 가문에 대한 설교들이 어떻게 우연찮게 동영상을 통해서 보기도 되고요, 책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노력하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간증과 열을 들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원하지요? 이게 아멘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몰아가고 꿈을 가져서 되는 게 아니고요. 아니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 세계가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그리스도 통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눈이 열려지면 열려질수록 비전을 가져라가 아닙니다. 비전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가 사실로 믿어지면 믿어질수록이에요. 꿈을 가져라가 아니라 내 안에 꿈이 형성됩니다. 비전이 생깁니다. 여기 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요. 뭔가 우리 꿈을 갖고 우리가 무슨 목표를 쓰고 도전하잖아요. 도전해서 되어지는 사람 많지 않고요. 도전해서 되어지면 되어진 것 때문에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배경이 되고 그래서 교만하고 자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전하다가 안 되어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봐도 예수 믿어봐도 안 되네, 그리고 오히려 원망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불신자들의 삶의 세계거든요. 믿음의 세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배경이 바뀌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말 축복의 세계를,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자녀들 위한 기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이 나오고, 여기에서 믿음의 명문의 가문, 이 꿈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많은 그 믿음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굳이 지금 어렵게 힘들게 그 믿음의 며느리를 얻기를 원합니까? 이 세계를 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를 봤잖아요. 엉뚱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며느리 얻어가지고 이게요, 아들 신앙 망치고 가문 망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요. 이 영적 세계 눈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은혜를 잘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일맨이 아니고 그냥 종교생활 수준이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 세계가 열려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믿음의 명문감은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히죠. 자, 그러면 제가 쭉 설명하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일부 예배 시간에는. 믿음의 명문감은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떠오릅니까? 명문감은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좋은 대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판검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큰 사업가도 되고 이렇게 가문을 이루면 명문가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명문감은 이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다 잘 되어가지고 잘 되어지면 명문감은 이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잘 되어져서 명문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믿는데 잘 안 된 가정은 명문 가정이 아닌가요? 우리는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명문 가정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요.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그 명문 가문이라는 것은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의 대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또 그 자녀들이 예수 믿고 대대로 예수 믿는 가정이 이루어져 가면 그 명문 가문입니다. 세상에 잘된 자손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예수 믿는 것이 대를 계속 이어가는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명문 가문 그러면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을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을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은 명문 가문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의 가정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죠. 12형제 중에 유다를 통해서 또 계속 계보가 이어가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서 간다고요. 그리스도가 이어서 간다고요. 아멘. 유다는 누굴 낳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쭉 가다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아스가 나오고요. 보아스 아들 오벳이 나오고 오벳의 아들 이새가 나오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아브라함의 계보예요. 신앙의 계보라고요. 그 신앙의 계보라는 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가정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계속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낳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명문 가문이에요. 육신적으로 훌륭하고 훌륭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후대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제일 오래된 가문이 다 6대 정도 된다고 봐요. 6대 정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저희 가문은 제가 어머니부터 믿고 그 다음에 제 아들,
지금 손자, 손녀들 같이 지나가니까 4대째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저희 전시 가면 족보가 있거든요. 족보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 형제들 다 모아놓고, 우리 사남매인데, 우리 이제부터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 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또 우리 가정에 가니까 또 아멘도 안 하네. 참. 아멘 좀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요, 명문 가문이다. 이 말 자체를 들으면서, 아이고, 나는 해당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 들어요. 예수 삶이고, 목사님 가정이니까 뭐 또 그렇다 하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명문 가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아멘.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한 주지 않습니까? 우린 세상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장관 하나 없어요. 검사 하나 아직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도. 거의 공직자 하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 서민 중에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무슨 명문 가문을 이루겠냐?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지만 유명한 자요. 아멘. 유명하다는 게 뭐예요? 명문이죠. 뭐 명문. 유명한 자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의 가정은 명문 가정으로 지금 출발이 된 거예요. 믿었으면 세게 아멘 합시다. 나만 자꾸 소리 높이지 말고 여러분도 아멘 좀 크게 해야지. 근데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고 가만히 눈 감고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고요.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딴 데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기 때문에 설교가 어떻게 될까요? 더 길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길다고 시비하지 마세요. 아멘. 정신 차리고 눈 감지 말고 아멘 해야 돼.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예요. 아이고, 우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내 꼬라지 보니까 좀 속된 말 내 꼬라지 보니까 무슨 유명한 자. 안 그렇다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잘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사람. 최고의 사람. 학교 문턱에 안 가봐서 최고의 지식 가진 사람. 하나님이 유명한 자래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래요. 그러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는 자. 항상 기뻐하기는 뭐 얼굴이 다 그냥 수심이 차이는 얼굴인데. 가난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진짜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왜 그렇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이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여기에 믿음이라고요. 세상의 사람이 이걸 모르잖아요. 지금 유명한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명문 가문이 속에 들어왔어요. 대로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명문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조금 한 말씀 더 합시다. 제가 아까 진짜 우연찮게 또 어떤 대담을 봤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추석 명절 때 대담하는 가정인데 어떤 가정이냐? 목사님의 오용재가 목사님 가정에 대담이 있었어요. 그 사회자가 김지선 그 탤런트 그분이 나가지고 독수리 오용재가 아니라 목사님 오용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목사님 가지고는 근오이주 목사님 가정인데요.
그 목사님이 아들 자식을 낳으면 얼마를 낳든지 다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주의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그렇게 했다네요. 새벽 2시,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아침 8시까지 그냥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 그 아들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야, 그냥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집에 6대쯤 있는데 그의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가, 잘 들으세요. 할머니가 14살 때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거예요. 그 선교사 이름이 방이랑 선교사라고, 애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한국말로 이름 고쳐서 방이랑 선교사인데,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받은 거예요. 근데 복음받았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교회 나간 게 아니고 확실히 복음받았어요. 복음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대살에 시집을 갔네. 그 안동 권씨들 뭐 대단하다면서요. 양반으로 대단하다면서요. 거기가. 근데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랑에게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거예요, 이제. 전도를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우리나라 초기에 뭐 예수 잘 안 믿었잖아요. 엄청 핍박했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 계속 기도하면서 전도했겠죠.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장에 갔다 오다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팍 넘어졌대요. 무릎도 깨졌겠지. 넘어지면서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랬대요. 하도 들어서 그 마음속에 예수 안 믿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다가 또 돌불에 걸려 넘어졌다네. 2번째 넘어지면서 내가 아까 약속한 그 말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랬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나요? 그 아들이 간증이에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할머니 아들. 그 목사님은 교회 하면서 정말 자녀들 다 목사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요새는 목사님들 다 뭐 좋은 차 줘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가난한 시대거든요.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60년대만 해도 내가 어떤 목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이 목사 직업이 이화여대 가서 조사하니까 어떤 사람이 시집가기를 나냐, 그 조사하니까 목사가 있잖아요. 제일 꼴등이더래, 제일 꼴등.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야? 정말 믿음의 세계를 본 거 아닙니까?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 예수 믿어야 죽어도 천국. 할렐루야. 이 믿음이 탁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땅에서 이 복음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이 집에 딸도 없이 아들만 5명. 아들 5명이 주로 다 목사님이 됐어요. 둘째 그 아들 목사가 저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신학학 교수하셨어요. 민명환 목사님하고 동창입니다. 잘 알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되라는 거, 나한테 목사되라,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나한테 목사로 강의하면 나 자살합니다. 자살합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그러더니, 세게 나갔냐? 왜 그랬냐? 했더니,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자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장로한다고. 장로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또. 그래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목사님들이 다, 목회도 보니까, 예가는 교회를 보니까 난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역사와 전통 있는 교회, 규모도 큰 교회, 규모 크다고 해서 성공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목회도 하고 있어요. 그건 인정받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5명의 아들이 다, 신학 박사들이에요. 신학 박사들.
목회학 박사, 성경학 박사, 헬라어 박사, 히브리어 박사. 히브리어 박사 학위를 받은 분은 이스라엘가 18년 동안을 공부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지금 신학대학원에서 히브리 교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인데 교수. 그러니까 6대예요, 6대. 정조 할아버지부터 해서 할머니, 아버지 대, 자기들 대, 자기 이제 아들 대, 그리고 이제 손녀, 손자까지 6대 가정, 6대 가정.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6대 가정. 예. 야,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뤘구나. 자, 여러분, 그는 목사 가정 되어서, 뭐 학위를 다 박사 받아서 교회를 크게 해서 명문 가문입니까? 그런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후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 오후 시간에는 평신도의 명문 가문의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정말 우연찮게 또 제가 알았어요. 평신도 가정의 명문 가문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명문 가문이 뭐예요? 목사 가정이 되었다고 해서 명문 가문이 아니고, 뭔가 세상에서 박사 받고 뭐 해서 성공해서 명문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 속에 살기 때문에 명문 가문이에요. 아멘. 그는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 속에 사는 것이 그의 믿음의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고 명문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이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라가 127년을 동안 살았는데 누렸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육신적으로 잘 돼서 누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정을 나타낸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사는 가정이기 때문에 120년 누렸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삶. 아멘.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일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이 명문 가문을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후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청년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만은 오후 시간에 메시지 좀 잘 들어야 될 겁니다. 자, 찬송가 384장 찬송